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내려서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륙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어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번 절기를, 이번 주일을 한 주간을 좀 감사하는 그 주간으로 참자해서 오늘부터 이제 룻기 강의를 한 주 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부터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에 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상순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홍경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허광순 집사님 등 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붙들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옵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한 줄 동안 룻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룻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주 절기가 되면 항상 룻기를 읽는 관습이 있습니다. 좋은 관습이죠. 또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맥주절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룻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므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그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담아보면 그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약 350년의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답게 그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시대에 대한 이 심판의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드니라, 가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레헴이라고 합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레헴은 뭐냐면 떡집, 그러니까 떡이 굉장히 많은 그래 풍요로운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마을에, 절대로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것 역시 심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풍요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저주잖아요. 저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 그곳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엘리멜렉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자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땅을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떠났더니 결국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얘기는요. 그건 역시도 또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또한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는 얘기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늘날로 치게 되면 성도죠. 성도. 그런 성도가 그 약속의 땅을 뿌리치고 좀 어려움 당했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뛰쳐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뒤통수를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 교회 싫어 라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쳤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현재의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거 자체가 싫기 때문에 뛰쳐나간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더니 얼마만큼 텅 비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들이 그것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갔던 곳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죠. 모압 지방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모스. 여러분 오늘날로 치게 되면 세상의 물질, 돈,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쾌락을 섬기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뭔가 이 모압 드림을 꿈꾸고 모압에 가서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는지. 그래서 금이화양해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 가서 나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고향에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잘 떠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아마 이 모압 지방에 가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자기 남편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먼 곳에 떠나왔더니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위로를 아들을 결혼시킴을 통하여서 며느리를 통해서 위로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이것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망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맞고 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완전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죠. 여러분 쫄딱 망하기 전에 돌아와야죠. 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살다가 얻어 터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혹은 엇나가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거기서 더 성공해 보겠다고 자기 두 아들을 기론과 말론을 그 애굽 여자에게 장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여자 죄송합니다. 모압 여자 장가를 보내고 있는데 모압 여자라든가 이방 여자들한테 장가를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더 큰 원망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남편 이 엘리멜렉이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박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더 맞기 전에 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했더니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결국은 말론과 기련 두 사람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내다가 나는 그곳에서 뭐 재미있게 살았겠죠. 10년 동안.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에게 자식이 10년 동안 살았으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살면서 그것을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상징들, 메타포라고 하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그렇지 못해서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린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죠.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말년도 기련도 죽었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았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여운입니까? 6절에 대한 여운입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올 여운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치시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루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멀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돈독하게 다지지 못하고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쪽 문을 닫지만 다른 한쪽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굳세게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룻기에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세상으로 나가는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시거나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절망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의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절망 중에서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